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주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나아만이 말에서 내려서 요단강 강으로 내려가서 구원을 받게 됐죠.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을 이제 나아만이 받게 된 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 요단으로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같이 이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나아만이 다소 엉뚱한 요청을 하게 되는데 17절에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냐면 고대의 세계관은 각 신은 그 신이 다스리는 영역에 그 신이 이제 그 신의 영역이 그 땅에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림몬 신이 다스리는 이제 아람 땅은 림몬 신의 다스리는 영역, 그 아람 땅에 흙이 있는 곳은 그곳에 이제 자기가 가잖아요. 거기 가서 림몬 신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그 흙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펴서 깔고 거기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 거예요. 아직 이 나아만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온 우주의 신이시다라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아직도 이 세계관에서 갓 벗어난 지금으로 치면 정말 이제 갓 태어난 햇병아리 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세계관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그 믿음을 그 이제 갖게 된 믿음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아는 만큼 믿음 만큼 바로 실천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그 흙을 가져다가 이제 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또 뭐라 합니까? 아람의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이제 그 왕을 호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그 왕이 몸을 기댄대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붙들고 그 왕이 앞에 절할 때 나도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으로 림몬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 우상들을 섬겨왔던 나아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드릴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속세를 떠나라거나 림몬 땅에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냥 야 나아만 너 이제 이스라엘에 살아. 거기 림몬 땅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림몬이 다스리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 안 돼.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살아. 나은 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하는 일. 야 군대 장관 하면은 죄를 피할 수가 없어. 군대 장관 하면 왕이 너에게 몸을 기대는 걸 피할 수가 없어. 이거를 아예 피하기 위해서 네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포기해 버려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흙,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막 정말 일 너무 싫은데 그냥 그거 벌어가지고 나 즐겁게 살기 위해서 워라밸 하기 위해서 그냥 직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다녔고 일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녔고 사람 만날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지. 원하시는 거지. 그거를 아예 그냥 떠나가 버려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곳은 없죠. 구원이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나아만을 통해서 그가 밟는 땅에 전해지고 있을 때 정작 엘리사, 즉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복음, 엘리사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그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복음과 가장 가까웠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는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통해서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림몬 땅까지 림몬이 신이 다스리는 영역까지 막 확장되고 있는데 정작 복음에 가장 가깝게 늘 교회 주변에 맴돌고 주일마다 출석도 하고 했다고 여겨지는 이 게하시에게는 전혀 엉뚱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방문할 때 그는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당시 의복은 정말 만들기 어렵고 특별히 이제 물감이 입혀진 염색된 의복은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의복 10벌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람을 이 나아만이 떠나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애초에 그는 그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병을 고쳐볼 그런 요량이었기 때문에 사실 복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 정도 복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무당이 어디 있으며 종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축복을 빌도록 그렇게 종교인들에게 이걸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 병을 고침 받았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뭐 손을 흔들어 축복을 하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네가 그 물에 몸을 잠그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몸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기 전이나 씻고 난 후에 병이 나은 후에나 전혀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물을 받거나 요청하지도 않고 심지어 준다는 것도 거절했죠. 병 고침을 받고 감격한 이 나아만이 강권하고 또 강권해요. 좀 받으라고 강권을 하는데도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사를 섬기고
뭐 이제 다른 이야기 보면 뭐 집도 지어줘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다 끊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 이름 그대로 나만이 이 이방인인 나만이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며 그 진짜로 이거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죠. 나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셔서 나만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다르게 제물로 어떤 수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만이 알게 함으로써 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일에 방해가 될 만한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낸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이방인에게 바로 전달되게 하는 이 뜻은 전혀 모르고 이거를 받지 않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저주시는 은혜의 그것을 가장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또 내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안 하시면 화가 나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아주 절어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세계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랑을 반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찾기가 드뭅니다. 게하시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일행을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게하시를 발견한 나아만이 그를 맞이하자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의복 2벌을 나아만으로부터 받아 챙겼습니다. 평생 이방신들을 섬겨온 나아만에게 이방신들과 다른 이 거룩하신 구별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이방의 모든 신들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엘리사의 의도가 자칫 흐려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아, 은혜라는 건 조건이구나. 그래도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었으면 뭔가 달라고 하는구나. 사전에 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 후에 결국에는 다 요구하는구나. 역시 은혜는 값주고 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아주 큰 오류를 지금 게하시가 저지른 거죠. 게하시가 몰래 재물을 얻어 돌아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는 본문 26절에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고 게하시를 꾸짖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다른 거 할 때다. 다른 때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엘리사와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어떤 때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때에 정작 게하시는 탐욕에 붙들려서 자기 배 불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 배 불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소위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거기서 중요한 건 탕자라기보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잃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되찾으신 그 아버지의 비유죠.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축나는
그 재산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내 재산이 축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아주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 마다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이 돌아와 거저 받는 은혜를 받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낭비처럼 보이는 교회에 돈 쓰는 거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인 나아만은 높아지려는 힘의 우상을 버리고 내려와서, 말에서 내려와서 구원을 얻었지만, 정작 게하시는 엘리사와 그렇게 가깝고 평생 교회 주변을 맴도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의 우상, 탐심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엘리사와 같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그가 아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아버지를 무시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무시하고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그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기뻐 잔치를 여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나아만과 게하시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립하게 하시고 2023년도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